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에 여러분이 보조를 잘 맞춰서 안전하고 평강한 그런 한 달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VIP 이 초대권이나 아니면 특별한 초청을 받아서 그런 자리에 한번 가보셨다 하는 분 계신가요? 예,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일부 때 얘기했더니 아무도 동의를 안 해서 우리 동네에는 그런 데 가실 분이 없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런 데 가려면 항상 사전에 어떡하죠?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하고 오케이 응답을 하면 어떡하죠? 초대장을 정식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분들이 올 때 초대장을 보여주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 보통 이런 리셉션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특별히 초대를 받아서 갈 때는 마음이 어때요? 좀 설레죠. 그리고 뿌듯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이 CF 옛날부터 그랬지만 자동차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소리 없이 잘 나가는, 깔아져가는 그런 차를 선전할 때 어떻게 광고할 때 항상 이 차를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귀한 사람이에요. 이 차를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몇 프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는 어떤 이 프라이드를 건드려요. 이 경쟁심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 아닌데 무리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무리해서 저 차를 타고 싶고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차가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현혹돼서 차를 그렇게 사기도 하고 타보니까 좋기는 또 좋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VIP 대접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오늘 사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병행구절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1절로 나와 있는 1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병행구절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주경학자들은 동일한 병행구절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 3월 21일 날 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서 만나는 대로 모두를 초청하라. 만나는 대로 모두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이 초점을 두고 전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여러분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강권하여 내려다가 이 헬라어로는 아난카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설득과 간청이 있는 거예요. 어떤 폭력이나 함부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설득, 진심을 가지고 설득하거나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일주일 전이나 사전에 초청의 의사를 밝히면 오케이 말이야 하고 내가 가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초청장 보내죠. 근데 초청장을 받고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날이나 당일날 아침에 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꼭 오시죠? 오시는 거 맞죠? 확인을 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그들의 문화를 보면 결혼식이나 혼인잔치나 큰 잔치를 베풀 때는 초대를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자, 제가 일주일 뒤에 잔치를 베풉니다. 초대를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라고 종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해요. 신권사님 오실 거예요? 김권사님 오실 거예요? 우리 은찬이 올 거예요? 하고 이렇게 다 체크를 해서 오신다는 분이 있으면 당일날 아침에는 종들을 보내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온다고 예스라고 가겠습니다라고 체크한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잔치가 준비되는 기획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면 가지요. 뭐라고 하셨죠? 오케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일날 아침에 그 사람들한테만 종들을 보내서 오기로 한 사람들한테만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꼭 오셔야 됩니다. 마지막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냈고요. 그래서 오케이 사인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일날 아침에 종을 보냈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나는 뭐 했다고요? 거기 보면 뭐예요? 나는 밭을 샀다. 밭을 사야 한대요? 샀대요? 샀어요. 이미 내 거예요. 밭을 그날 아침에 갑자기 사야 돼서 계약서를 써야 돼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현금 지급을 하고 뭐예요? 영수증 쓰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피치 못할 핑계가 아니에요. 사놨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 돼요. 근데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밭을 확인해 보러 가야 된다. 여러분, 밭을 확인해 보고 사요? 산 다음에 확인해요? 그러면 집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서 인터넷으로만 구경해요? 실사를 해서 가서 수압도 보고 층도 보고 문틀이 어떤가 보고 어디가 뒤틀린 데가 없는가 보고 방바닥에 이렇게 걸어다녀 보면 참 희한해요. 우리 집 방바닥도 그렇지만 아니 대형 회사에서 짓는 아파트 방바닥도 어떻게 반듯해야 되는데 가다 보면 쑥 들어가고 어디는 쑥 올라가서 문도 제대로 안 닫히고 틀어지고 한 데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서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사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못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못 가는데 좀 주인한테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양해를 좀 구해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의 바른 것 같지만 예의가 없어요. 이미 온다고 약속해서 초대장, VIP 초대장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 나는 소 5겨리를 샀어요? 사러 간대요? 이미 샀어요. 그것도 사기 위해서 가서 테스트 해보고 밭을 잘 가는데 어떤지. 오늘날로 따지면 농촌에 가면 트랙터도 있고 이항기도 있고 컴바인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가서 시운전하는 데 가서 야 엔진에 소리가 별로 없나, 기계는 작동을 잘하나, 이항기는 콤바인은 잘 빨아들이나, 이항기는 착착착 씹는데 그대로 잘 들어가나, 이런 걸 테스트하러 간다면 모를까 당일 아침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게 아니고 이미 소를 샀어요. 몇 마리나 샀어요? 10마리나 샀어요. 5결이라는 건 2마리씩 5세트라는 얘기예요. 결이라는 건 둘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같이 끄는 거니까. 이미 샀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날 아침에 안 해도 돼요. 그날 아침은 이미 나 잔치에 가겠습니다 라고 초청의 의사를 행하고 초대장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나 시험하러 가봐야 되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해라. 주인한테 가서 미안하다고만 얘기해달라 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예의 없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더해요. 한 사람은 이런데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장가를 드는 날 아침이래요. 장가를 이미 들었대요. 장가 이미 다 들었어요. 그날 아침에 결혼식이 갑자기 본인이 결혼식이 생겨서 결혼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부인을 같이 대동하고 가도 되죠. 우리 집사람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떼가야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 떼가야 돼요. 혼인증명서 떼갖고 가서 이 사람이 내 집사람입니다. 신분증 보여주면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쫙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부부니까. 근데 뭐래요? 나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핑계를 대는데 여기는 양해를 구하는 말도 없어요. 이 원문에 의면 뭐냐면 나 장가 들었는데 가지 못하겠다. 나 안 가겠다고 얘기해라. 절대 못 가겠다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해요. 반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부터 24절까지의 비유는 7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에 연계됩니다. 혼인잔치에서 높은 상석에 앉지 마라. 혼인잔치에서 사람들 베풀 때, 잔치 베풀 때 가난하고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 13절 보실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후히 대접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딱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어느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왜 이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같이 안 먹어요. 식사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방인하고 밥같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정말 복되겠네요 선생님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가치관념은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도 어디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식탁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 같은 유대인은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가치관을 확 깨트려 버립니다. 그게 바로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잔치를 준비한 사람. 주님이죠.
많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뭐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니까 예수 믿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초청을 보냈더니 종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안 간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밟아 짓눌러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못 가겠다는 핑계를 여러 가지로 댄 거예요. 야, 예수는 메시아 아니야. 성경에서 말한 우리에게 보낸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는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종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못 오겠답니다. 못 오겠답니다. 못 오겠답니다. 그러냐? 주인이 조금 약간 이렇게 노여움이 컸어요. 거기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주인이 어미 농해갖고 군대를 보내서 다 파멸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에서 그럽니다. 얘들아, 빨리 시내의 거리, 이 시내의 거리는 스퀘어예요, 스퀘어. 뭐냐면 청량리 광장, 시청 광장 같은 큰 도로 옆에 있는 큰 공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우리도 바로 요 옆에 보면 청량리 광장 있죠. 이런 자리.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목으로 가라. 이 골목이라는 개념은 거리 작은 구석구석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래요. 사람들을 만나서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했지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잔치자리에 빈자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해서 막 스퀘어에 가서 광장에 가서 길거리에 들어가 구석구석에 가서 오십시오 잔치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외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그럽니다. 종에게 이르되 23절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여기서 길은 어디냐면 성 바깥 길이에요. 지금 21절에 있는 거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성 안에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과 구석구석. 근데 여기 보면 23절은 길과 산울타리는 성 바깥. 서울로 따지면 사대문이 있었죠. 사대문 안에가 21장 말씀이 21절 말씀이고 사대문 밖에가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대문 길 밖에 나가서 거리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고 또 뭐라고 했냐면 산 울타리라는 건 뭐냐면요. 산 둘레 같은 데로 올라가는 길까지 가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인님, 그렇게 해서 다 초대한 사람들 응하지 않아서 주인님이 얘기한 대로 광장마다 가고 구석구석마다 사람들 다 모았는데요.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요. 그럼 주인이 야 됐다. 문 닫아버리고 우리끼리 하자라고 한 게 아니고 주인이 어떻게 해요? 빈자리가 찰 때까지 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래요. 근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거는 13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님 앞에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큰 은혜예요. 갚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썼어요. 마태가.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이나 여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어린아이들 같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데리고 구원이 흘러감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의 관점이 나와요. 주인이 누구를 부르려고 했냐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어려운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집에 채우라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끝까지 빈자리 하나 없이 다 채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종들이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칠순때 저희 어머니가 그 4년 후에 또 칠순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 때는 동네 잔치를 했어요. 회갑 때도 동네 잔치를 했어요. 회갑 때는 저희 동네가 산 마지막 위에 올라가는 집 끝집의 두 번째 집이었어요. 거기서 했고 아버지 칠순 때는 새로 집을 지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4년 후에는 어머니 칠순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식 사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면사포 입혀드리고 턱시도 입혀드리고 형제들이 다 모여서 사진 찍어드리고 그 사진이 여기에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웨딩 촬영한 거.
리마인드 웨딩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버지 이 칠순 때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해요? 한 일주일 전에 저희 삼형제를 불러요. 큰형님, 우리 형님, 둘째 형님, 딸들은 안 시켜요. 잘 안 시켜요. 왜 그런지 몰라. 야,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다음 토요일 날 칠순잔치 있으니까 오셔서 식사 함께 하십시오 라고 꼭 전해라.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역을 나눠야 되죠. 저는 막둥이라 아랫마을. 저희 중간 형님은 중뜸. 그리고 저희 큰 형님은 윗마을. 윗뜸이죠. 윗뜸, 중간, 중뜸, 아랫령. 그렇게 심부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가 음력 4월 9일이고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5월 6일. 그러니까 봄 때니까 뭐 할 때예요? 농사철이니까 가서 얘기를 해도 빠진 사람이 있고 대문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저 윗마을의 정환한 씨의 막내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아버지 칠순이신데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한 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라고 하시나요? 그날 오실 수 있나요? 가지. 그때 약속 있어서 못 가는데 갈 수 있어. 오케이. 한 사람들 다 기억해서 오는 거죠. 아버지, 아랫역에는 누구누구에서 한 몇 분 오실 것 같아요. 누구는 왜 못 와는다냐? 그때 행사가 있대요, 아버지. 그래서 미리 못 오신대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일날 아침에 이제 마을회관에 이장님한테 부탁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을회관에 마이크가 켜집니다. 붕, 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지경리. 19. 정한한 씨. 오늘이 칠순입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한 끼 식사하고 축하 이렇게 얘기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났잖아요. 일주일 전에 분명히 온다고 오케이 사인 받아놨고 방송까지 이장님 해줬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니에요. 얘들아, 자 가서 오시기로 한 분들 꼭 다시 한번 오시라고 확답받고 오고, 지난번에 못 오신다고 했던 분들 다시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인해서 되도록이면 꼭 오십시오라고 얘기해라. 저희 형제 같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효자효녀라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 마이크까지 해서 다 했는데 뭘 또 가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원래 갔던 집에 가야 파악이 되잖아요. 형님, 중간 형님, 저 막둥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누구는 못 오신대. 오신다겠는데 못 오신대 아버지. 또 누구는 못 오신다겠는데 오신대. 어이 잘됐다. 고생했다. 그래놓고나 식사가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또 불러요. 야, 혹시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성품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또 가서 한번 말씀드려봐라.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1번. 벌써 세 번째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한번 이장님이 한번 아침에 갔다 왔잖아요. 1번 가기 싫어서. 그래도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가야 된다. 놀이터에서 농땡이 까다 시간 맞춰서 내가 갔다 오는 지역을 한 바퀴 돌고 오는 시간 맞춰갖고 딱 가서 아버지 더 이상 없대요 라고 얘기를 한다. 2번 그래도 온다고 하고 못 온다고 한 분들, 안 오신 분들 집에 또 가서 놓고 하고 모시고 온다. 여러분 상상이 맡깁니다. 여러분이 저를 봐온 인품으로 봐서 제가 1번인지 2번인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또 갔다 왔어요. 아버지 오시기로 했는 분, 못 오시기로 한 분. 여기 오신 분이 전부예요? 아니에요. 못 오신다고 했는데 오신 분이세요. 내가 오늘 원래 일이 있어서 못 간다겠는데 일이 틀어졌어. 그럼 얼른 오시래요, 아버지가. 모시고 온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오실 때 뭐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늦게 와서.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의 마음으로 가야 돼요? 내 마음으로 가면 가고 싶지 않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시기로 한 분들, 못 오신 분들 어떻게 하는 게 말씀드리고 꼭 좀 오시래요. 저희 아버지가 꼭 좀 오시래요.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큰형님이 33살에 전라도 광주 하남지구에서 사출기 작업 반장이었는데 사출기 문제로 수리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작업 반장 밀어넣어서 수리하는데 사출기가 떨어져서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니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어머니는 실신하시고 장남이고 아버지는 또 그런 상황인데 장례 다 끝나고 어떻게 하신 분이냐면 장례 끝나고 나서 장례 마지막 날 끝나고 다음 날인가 또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가서 장례식에 고생하신 분들 와주신 분들 와서 식사하라고 해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다 보통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마음이 있는데 고생하신 분들 꼭 오셔서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도 오기가 쉬울까요? 근데 와요. 왜 오냐면 위로하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가면 또 힘드시겠지 하고. 그럼 누가 가서 모셔와야 돼요? 우리가 가서 또 모셔와야 돼요. 이제 둘째하고 전화 먼저 오기로 했는데 안 오면 주인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잔치 7순이고 8순이고 잔치를 한다고 온다고 했는데 딱 왔는데 한 150명분 준비해 갖고 그 중에 한 135명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도 뭐 15분은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이 2인분 3인분 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날 딱 왔더니 50명 왔어요. 온다면 안 온 사람이 80여 명이 돼요. 여러분 마음이 똑당하죠? 안 똑당해요? 제가 휴가 짧은 게 아니에요? 속상하지요. 여기 보낸 주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와야 돼요. 자, 21절과 23절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나가서라는 이거 명령형이에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그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이 데려오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이사고라는 거예요. 에이사고는 이미 그 단어의 뜻에 강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권하에 강제적으로 폭력을 써서가 아니에요. 근데 23절은 더 희한해요. 2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나가라! 명령형이죠. 그리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려다가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난카두라는 말인데 그 말에도 역시 아까 이 에이사구라는 말보다 더 강력하게 부탁하고 간청해서 데려오라는 말인데 그 앞에 강권하여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은 빈자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강권하여, 이 강권하여가 무슨 뜻이냐면 아난카주라는 게 뭐냐면 설득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하여서 사람들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요?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강건하고 부탁하고 애절하게 내려오라는 거예요. 저는 가서 강건했을까요? 오시래요. 못 오셔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잘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가래요. 오시래요. 세 번째 또 가래요. 아버지가 보내는 마음은 뭐예요? 같이 좀 오셔서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나누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지만 저는 뭐예요? 일하는 종의 마음이죠. 종의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얘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약속된 자들이 안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빈자리에 약속되지 못했지만 가서 초대에 응하여 오기로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했다는 것도요. 길거리에 스퀘어에 나가서 청량리 이 광장에 나가서 회기역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저 가도 됩니까?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지 안 오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는데 은혜 갚지 못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묻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걸 깨우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코칭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팀 사역 코칭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4세대 코칭까지 할 건데 코칭을 하면서 밤 저녁에 9월 1일 날 밤에 수요예배 마치고 8시 40분부터 근 9시 한 50분까지 코칭을 했어요. 2시간 줌으로 그것도 우리가 못 모이니까 하는데 쭉 얘기를 해요. 8월 한 달에 실행 목표를 정하고 실행 계획을 어떻게 목표를 잘 접근했는지 성과를 이루었는지 또 아쉬웠던 건 뭔지 기뻤던 일은 뭔지 또 제가 들으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함께 믿음을 나누는 시간인데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남편들.
근데 좀 우리 집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요. 무슨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집안에서 방에서 성경을 읽거나 개인 기도를 쭉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처럼 줌으로 영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 막 문 확 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딨어 뭐 큰 소리로 묻고 대답을 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쭉 이런 생활을 기도 생활, 말씀 읽는 생활, 줌으로 하는 걸 성실하게 하는 걸 보니까 남편들이 문을 확 열었다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조용히 닫고 뭘 막 얘기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분의 삶이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줌으로라도 열심히 참여하는 걸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하니까 남편들이 변화받은 거라고.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분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는 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직 안 오시는 분들 있죠.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이 언젠가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안 오는 남편을 뭐 새가족 초청 예배나 전도 축제 할 때 이제 꼭 한 번씩 모시고 오려고 해요. 모시고 오면 안 온다는 걸 그래도 간청하고 얼르고 달래고 뭘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모시고 와요. 근데 이분들은 교회를 안 하고 버릇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지겨워하지는 않아요. 물론 속으로 지겨워할 수도 있어요. 얼마 안 지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지겨워하니까 막 몸이 틀어지기도 하고 눈을 감고 이제 그분을 영접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뭐래 툭 찔러요. 툭 바로 앉아. 목사님 얼굴 쳐다봐 똑바로 드려 막 하는데 불안한 거요. 남편이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거 30분 1시간 좀 가만히 좀 앉아갖고 목사님들 쳐다보고 좀 하지.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인데 내 체면 좀 생각하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삐딱하니 앉아가지고 눈 감고 그 예배 시간 1시간을 못 참냐고 말이야. 아 여보 내가 여기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요. 그럴 바에 그러려면 차라리 다음에 오지마 그래갖고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귀찮다고 말이야. 내가 창피해서 다시는 당신하고 예배를 못해. 그래서 안 오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럴 바에 오지 마니까 그러려고 안 오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자녀들의 야 너 그따위로 예배 드리려면 앞으로 오지 마. 그러니까 자녀들이 대놓고 엄마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설득하고 간청해서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어렵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내하고 참고 힘써 기도하고 그분들 기다려주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교회를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술을 먹고라도 오시게 해라. 그분들이 맨정신으로 교회 오게 생겼냐. 한 번도 교회를 안 왔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과분 줄 아는 사람의 옆에 앉는데 맨정신으로 어떻게 앉아요. 그러니까 한잔 하고 오더라도 이해하셔라. 왜 싫어요? 목사가 막 남편이 술 먹고 와도 교회 데리고 오라는 게 싫어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나 그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인데 뭘 정죄를 해요. 막걸리 드시고 맥주 드시고 맨정신이 아니더라도 모시고 왔다가 성령님이 그냥 딱하니 만나주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지. 아니 교회 오자고 약속해놓고 오늘 아침에 술을 드시면 어떻게 술을 먹으면 어떻게 오지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보 가. 마신 김에 한번 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모시고 오면 막걸리 받아주고 맥주 받아준다고 해서 가서 목사님한테 한 잔 받아 먹어. 할렐루야? 왜 꼬아요? 술을 먹고라도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잘했어요? 아니 저는 양심에 손 놓고 하지만 지금도 못하지만 처음부터 잘하지도 못했어요. 한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쩌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런 찌르는 태도가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야 너 예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똑바로 하는 다음부터 오지 마. 그러니까 자녀들이 확인을 받은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적 있으세요? 그 자녀들을 이미 너는 교회 가지 마라 하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강권하여 데려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종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보면 기도 제목이 막 튀어 올라와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면면이 가족권이 그렇게, 가족의 신앙이 그렇게, 일부 때도 자녀들 2번 기도 제목이 둘째 아들 내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믿음이 자라고 예배 신앙 자라서 함께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권사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도 아들 둘 하나님 앞에 예전에 믿음을 회복해서 아동부 청소년 때 믿음을 회복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믿지 않는데 제발 좀 핍박하지 않고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함께 신앙생활. 여러분 다 기도 제목들. 그걸 하려면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서 접근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예요? 시쳇말로 간쓸게 다 떼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쓸게 빼면 어떻게 해요? 나 죽는다고 생각하고 안 빼잖아요. 빼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의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강권하고 간청하고 모셔오는 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잔치문이 닫힐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셔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하고 설득하고 그분들을 모시기에 힘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어려운 때 예수 구원받는 가족이 늘어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도 우리 유미숙 권사님의 큰 따님이 이제 3부 예배에 참석할 거예요. 물론 등록 여부는 아니고요. 어차피 기름동 쪽에 교회는 소속이 돼 있으니까. 이제 정말 마음은 이제 많이 정리도 하고 엄마를 잃었던 아픔 가운데 참 힘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힘은 들죠. 그래도 이제 정지른 집사님 내외 동건이 소연자매 혜영자매까지 다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막 변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사위나 딸이나. 우리가 본인 못 되니까 본인들이 교회 나오면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본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저 아버지 심부름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서 또 부탁하고 또 모시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 심부름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가족 구원이고 남편 구원이고 아내 구원이고 손주들 믿음 안에 신실히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신앙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가서 강권하여 간청하여 설득함으로 오시겠다는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폭력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올 한 해 우리 온 식구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